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15절부터 22절을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뭉쳐서 살고는 있었으나 아직 나라를 건설하기 전, 즉 왕이 아직 들어서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한 가정이 더 많은 양식을 찾아서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에 가서 더 잘 살려고 더 많은 양식을 누리면서 살려고 갔는데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이 가정의 호주 가장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하게도 그 집의 두 아들, 아직 장가는 갔으나 아직 자식도 낳지 못한 두 아들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만 남은 거죠. 그리고 두 아들과 결혼했던 젊은 며느리들,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둘만 남은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처로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과부 젊은 며느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새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식이 한 명 있으면 시댁에 맡기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심지어 2명, 3명을 낳고도 그냥 새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으니 홀로 된 시어머니와 계속 살 이유는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살고 있지만 이대로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이 시어머니가 원래 살다가 떠나온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지나가고 다시 양식이 생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모압 땅에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남편도 없지요, 자식들도 없지요, 아들들도 없지요. 두 젊은 며느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도 목적도 대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떠나왔던 곳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니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정이 들어서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모압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 땅, 남편들의 고향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중간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진지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젊은 두 며느리 한 20살이나 25살이나 그 정도 나이겠죠. 한국말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젊은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들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이들에게 좋은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진지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물론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하나님도 믿고 그러면 좋은 일이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사회적인 힘도 없고 경제적인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그렇게 해볼 엄두가 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남편 죽자마자 그냥 떠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위로하면서 함께 여기까지 와준 거, 그것만 해도 나는 고맙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를 필요는 없다. 너희는 너무 젊으니까 너희들의 앞길을 위하여 너희들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떠나가라고 권유한 겁니다. 그러자 길에서 이 세 여인이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사람이 감정이란 게 그렇습니까? 그 시어머니의 말이 이성적으로 맞을지라도 금세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저는 제 길로 가야 되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기는 나이가 너무 젊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말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눈물바다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한번 말은 나왔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며느리 한 명은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제 한 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한 명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그 남아있는 한 명에게 또 말합니다. 자, 너의 동서를 봐라.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찾으려고 지금 돌아서 가지 않느냐. 그것이 옳다. 너도 그리해라. 그렇게 재차 권유를 해도 이 한 명의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나쁜 말 아니죠? 늘 건강하기를 바란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는 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계속 따라오지 말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라고 권유하고 권면해도 며느리가 요지부동이에요. 어머니하고 계속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며느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그냥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동서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소설가라도 여기서부터 당신이 한번 멋있는 소설을 써보시오 하면 써낼 수 있겠어요? 나이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과부와 새파란 젊은 과부가 같이 계속 살아서 무슨 좋은 일을 볼 수 있겠어요? 둘이서 뭐 장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그림이 되겠어요? 뭐 둘이서 뭘 해야 좋은 그림이 되고 좋은 해피엔딩이 되겠어요? 그럴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그 뭐 한강, 태백산맥 이런 걸 쓴 작가 조정래 선생에게 자, 여기서부터 한번 좀 스토리를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토지를 쓴 박경리에게 자, 여기서부터 한번 멋있는 소설을 한번 문학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부탁을 해본들 그분들이 여기서부터 뭐 이런 것을 또 멋있는 해피엔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의 이 두 사람의 의리와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복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없다. 라고 말할 일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오미의 젊은 두 며느리의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이고 하나는 룻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역사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으나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에 갔다는 사람 나사로라는 실명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의 진실성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틀리면은 거짓으로 판명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며느리 한 명은 오르바, 또 한 명의 며느리 이름은 룻. 오르바는 같죠? 그리고 남아있는 며느리는 룻,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르바와 룻 중에 누가 손위 동서이고 누가 손 아래 동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한 명은 갔잖아요. 자기의 길을 찾아서. 그러면 다른 룻의 이름에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떠나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얘 너도 동서처럼 마음 고쳐 먹어라. 그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 자, 어떻게
표현했다고, 어떻게 설득했다고 성경이 기록했냐면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냥 친정으로 간다 아니고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이것을 통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나라들은 그냥 보통의 나라가 아니라 한 종교를 섬기는 종교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죠. 하나님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듯이, 자, 모압이란 나라도 어떤 신을 섬기는 종교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하기야 이때에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도 어떤 나름대로의 공동의 샤머니즘이 있었거든요. 어떤 그 산에 있는 샘에 정성을 기울이고, 그리고 같이 늘 먹는 우물에도 정성 기울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 나무에게 정성 기울이고, 그리고 뭐 정초에 동네 사람들이 다 농악을 하면서 뭐 할 때 반드시 그 큰 나무 밑에 가고, 뭐 샘에 가고, 산에 있는 샘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는 자기 조상신을 섬기고, 그리고 공동체로서는 샤머니즘을 믿는 그런 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종교 공동체였었지요. 그런데 예전 성경시대 이런 나라들의 그 공동체, 종교 공동체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지요. 왕은 대부분 그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의 제사장이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적지를 보면 대부분 종교시설이고, 시설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의 극치인 인신제사가 벌어졌다는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뭐 보통 이야기죠. 아니, 신에게 사람을 뭐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 같은 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거 우리나라하고도 무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공양리 300석의 임당수 어쩌고 하는 거, 효녀 심청 얘기, 그거 뭡니까 그게? 결국 그 인신제사 아닙니까? 영왕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그리고 뭐 신라 시대에 어떤 그 종을 만드는데 아주 종이 구슬픈 소리가 잘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어린 아기를 샘물에 함께 녹여서 했다. 사실인지 뭐 가공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인신제사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 문학의 이름으로 그런 흉한 일들이 아름답게 각색이, 효성으로, 무슨 사랑으로, 헌신으로 각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 두 며느리들이 태어나고 자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사 하는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그걸 따라서 해서 그 신에게 자식까지 바쳤다. 잘 살려고, 돈 벌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하셨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시어머니가 룻 한 며느리에게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랄 때는 그 신에게 아주 경배를 바치고 그 신에 대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 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의 집으로 시집을 와서 얼마나 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르지만 그 신과는 거리가 좀 멀어졌다는 거죠. 좋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오미를 떠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신에게로, 그 종교 공동체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도 다 좀 정도의 그 낮은 수준이지만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샤머니즘이 있었고, 각 가정별로는 조상신 섬기는 게 있었고, 근데 각 조상신과의 단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는 그 좋게 말하면 민속, 나쁘게 말하면 사마니즘, 우상숭배,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말을 안 해도 굉장히 눈총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조상신 숭배 끝내고 샤머니즘 숭배 끝내고 교회 다니면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집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회방을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저 집이 교회 나가더니 좋은 일 없네, 이런 조롱도 또 받는 과정을 통과했고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수천 년 전, 이때 정말 신들의 시대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 가면 당연히 그래야죠. 사탄 숭배 해야 되죠.
왕이 제사장이고 뭐 다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 아래서 마귀를 섬겼다. 이 시대는 그거 정말 심했죠. 자, 롯의 동서, 손이 동서인지 아래 동서인지 모르겠지만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 내 동서는 친정으로 갔다. 친정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처지에 처하면 친정으로 가라 이러지. 내 백성과 그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이렇게 지금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마음속에서 역사하며 나오미의 입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는 거죠. 자기가 알건 몰랐건 간에. 자,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등장하며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계시이니까 성경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죽였던 어떤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한 사람을 죽여서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하는 게 좋다.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 뜻도 모르면서 저렇게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 죽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뜻도 모르면서 말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은혜스러운 상황에서만 은혜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에게 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을 통하여 돌아가버린 오르바의 상황이 지금 해석되고 있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과 멀어지고 영원히 구원과 멀어져서 사탄 숭배, 우상 숭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서 사는 어둠의 땅으로 가버렸다. 자, 그런데 자, 룻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떠나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겁니다. 지금 표현을 같이 비슷하게 사용하는 거죠. 다른 며느리는 그의 백성과 그 신에게, 그러니까 룻은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가 죽어서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갈 사람이 과연 이 인류 가운데 이 처지의 상황에 빠지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나이가 뭐 한 20살 중반이라 그보다 미칠 가능성이 높죠. 옛날에 결혼 15, 16, 17이 했으니까. 예? 뭐 시어머니는 한 50에서 60일 가능성이 높고요. 둘 다 과부고 둘 다 가난합니다. 둘이 뭉쳐봐야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뭉치고 둘이 계속 붙어있으면 나중에는요, 젊은 과부가 나이 든 과부 뒷바라지 하는 거 외에 뭐가 남겠습니까? 뭐 나중에 무슨 재산, 한 재산을 물려받을 희망이 있다거나 수고하고 봉사한 대가를 뭐 얻을 보장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기대하고 이 젊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과부는 나이 든 과부를 따라가려고 하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생각, 사람이 내릴 수 없는 판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젊은 과부 룻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고
그래서 이 복을 안겨받게 하시려고 이 젊은 여인 룻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이 룻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 여인 자신의 구원이죠. 둘째로는 이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시려는 거죠.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가깝게는 그 오벳이 나오미의 손주로 인정이 돼가지고 나오미가 노년에 손주를 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나오미에게 큰 행복이 되었죠. 근데 조금만 더 가면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이 룻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건국왕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으로 직계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남편을 만나 시어머니의 대를 이어주고, 시어머니에게 손주가 생기게 해주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손주가 다윗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이것을 알 수는 없죠. 전혀 몰랐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의 마음에서 생기는 소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서 장사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어떤 소설가가 조정래 씨나 박경리 씨나 무슨 대단한 톨스토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소설을 쓰라고 해보면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죽일 자를 죽이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집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에게 그 사람의 의사와 자격과 공로와는 상관없이 큰 은혜와 복과 구원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장래와 이 땅에서의, 그리고 저 세상에서의 운명이 자기의 선택이나 결정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렸다는 사실을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사람들은 왕에게 지배를 당하고 왕이 죽으라면 죽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현대인들은 왕을 바꾸잖아요. 투표로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운명, 내가 나의 선생, 내가 나의 리더, 내가 나의 주관자를 내가 뽑는다, 이게 현대인들의 정서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정한다, 이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인간의 운명을 인간이 영향을 미친다거나 결정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이 기왕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언약을 주셨으므로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죄값을 치르려고 작정하시는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경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바, 룻의 동서죠. 똑같이 시집와가지고 똑같이 살았는데 왜 그 사람은 시어머니가 가라고 권유하니까 잠시 눈물을 흘리고 때는 이때다 하고 돌아서 자기 길로 가버립니까? 왜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런 복을 누리려는 마음이 전혀 안 생겼을까요? 자, 또 반대로 룻은 왜 따라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시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다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자기도 죽어 장사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뭐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소설가도 쓸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아들 형제가 들어앉았는데 둘 다 뱃속에서 아직 제대로 몸과 모양이 갖춰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한 명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한 명을 자기 백성 안 되도록 제외하시고,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은 계속해서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역사의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아니 그렇게 버려둘 거면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들 때는 구원하시려고 만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결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무슨 자세를 보고 복과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창세전에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 이겁니다. 룻에게 바로 그 복이 주어진 거죠.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이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족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구세주의 족보의 영광스러운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복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이치로 상식으로 설명 안 됩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무리 새로운 앞길을 찾아서 가라고 해도, 동서처럼 그 백성과 그 시대에 돌아가라고 해도 요지부동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 어머니가 묻힐 땅이 내가 묻힐 땅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붙드시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꾸 10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흔들리는 거에 있을 수 있겠지만 보름마다 흔들리고 한 달 만에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시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은 좀 출렁일 수 있지만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흔들린다고 쳐요. 자식이 삼수를 했는데 대학을 못 갔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냥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다. 자식이 안 되네. 이렇게 잠시 한 며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보름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석 달 간격으로 목사님 나 방학해야 되겠어요. 영적 방학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믿음 안 들어간 겁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니 이스라엘에 따라가 봐야 준비된 집도 없고 농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같이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젊은 자기가 다 도맡아야 돼요. 그런데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사람으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룻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르바입니다. 오르바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눈으로, 이 마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 안 따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더 큰 복을 따라, 당장은 고난의 길이지만 자기도 이유를 몰라요. 왜 내가 새 남편 찾아서 빨리 우리 동족에게 가는 게 아니고 왜 나이든 시어머니를 따라 거기를 가야 하는지 자기도 설명 못하죠. 근데 자기 마음이 불끈거리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르바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사람의 마음과 눈으로 설명이 안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흔들림 없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손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서 룻처럼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과 요동치 않은 굳건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